예, 오늘은 좀 몇 주간 오직 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주제는 실은 이 종교 개혁 시대에 다섯 가지 기치 중 이 다섯 가지 기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섯 가지 기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의 이 황당한 문해력에 관해서 좀 도마에 오르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학교에서요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을 이제 학생들 편에 이제 부모들에게 보냈는데요. 그 가정통신문에 중식도 제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학부모들이 왜 중식을 주냐 한식을 주지 뭐 그렇게 따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역시 공지를 하는데요. 이 교과서는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공지를 했더니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가지고 학교에 반납을 하는 그런 일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사서 선생님한테 반납을 하라고 했더니 교과서를 사가지고 학교에다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요 이 사건의 시발점은 이렇게 했더니 학생 중에 그 선생님 욕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또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족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족보라는 말을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그 족발과 보쌈 세트로 그렇게 이해를 한 학생이 또 있었다고 그러네요. 참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생각이 참 들 정도인데요. 막 하도 유튜브만 하고 그리고 뭐 족발만 시켜 먹으니까 현대인의 문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일이야 좀 창피를 좀 당하면은 뭐 그만인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문맹, 진리에 대한 무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주술과 종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알듯이 16세기의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기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모두 오직이라는 단어와 함께 강조됐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요 뭐 신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사제들까지 신부들이죠. 사제들까지도요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성경 말씀에 무지했어요. 그 무지가 신앙을 그만 주술과 마법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듯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당시 죄를 지은 신자가 죄를 고해하러 신부 앞에 나가면은요 뭐 지금도 그런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그런 고해 형사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신부에게 나가면은요 그러면 신부가 보석 행위를 하라라고 요구했는데 이 보석 행위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 돈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보석 행위를 행한 이게 이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든 그처럼 보석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연옥에서 나중에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엄포였던 거죠. 그런데 다행인 점이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다행인 점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그 성인들의 그들이 삶 가운데 남긴 그런 잉여 공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잉여 공덕을 우리가 덧입으면은 그러면은 연옥을 우회해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이 남긴 잉여 공덕은 어디 있냐? 오직 교황만이 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 창고 가운데 보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리가 있었으니 전혀 성경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 이 중세 면죄부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이렇게 유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다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비롯된 일 아니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그게 맞는가 보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석 행위를 말하거나 아니면 연옥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듣겠습니까? 그걸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런 것이죠.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제든 신자든 철저히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또 성물 숭배라는 것이 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이요 수천 점의 이 성물을 다 교회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기 예수가 누웠다는 그 구유에서 발견된 그런 지푸라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해지는 그런 못. 예. 아니면 성모 마리아의 그 옷 조각이라고 알려진 것, 뭐 그런 것들, 이 성물이에요. 그런 게 이제 교회 그런 창고에 이렇게 전시가 되었는데, 그런 성물에다가 경배를 하면은 그러면은 100일분의 면죄부만한 값어치가 된다. 100일 동안 연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면죄부의 값어치가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성지순례 역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요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를 간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성지순례라는 표현은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성지답사 이런 표현으로 바꿔보는 게 더 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성지순례도 그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살인을 일삼던 극악무도한 이 제후들도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꼬박꼬박 이들이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죄값을 면제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이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요 이 성찬을 화채설로 대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화채설이 뭐냐 이런 거예요. 미사 때에 빵과 포도주의 이 본질이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사제가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빵이 본질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로 바뀌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교리로 인해서요 미사 때 먹는 그 빵 한쪽으로만도 자기 영혼은 정결해진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 빵 한 조각으로도 자기 영혼은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미사가 이때 당시에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인들, 영국인들 상관없어요.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그 바람에 그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저 빵 한 조각 받고 이런 걸로다가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다시 말해서 주술과 종교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건 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무지했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때 많은 신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전혀 모른 채 그렇게 당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 의사가 진료를 하는 바람에요 나는 의술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환자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 돌팔이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하는 바람에 그 하라는 대로 했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돌팔이 목사가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내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보다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루터와 같은 이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땠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린 거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진리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바라보면서 오류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진리로 나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오류로 하나 되는 것보다 진리로 나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만큼 진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죠. 진리는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실은 정말 참 많은 영적인 문맹들이 있다. 영적인 문맹, 성경의 문맹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는 뒷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영혼을 훔쳐가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아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리에 열심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열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발견입니다. 성경의 발견.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전통이나 성경이나 똑같은 권위가 있다. 교황의 말이나 성경이나 그 권위가 똑같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로마 카톨릭도요, 성경을 붙들고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규범이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죠. 로마 카톨릭, 다시 말해 천주교는요, 지금도 성경과 전통 혹은 교황의 말이나 성경, 이것이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천주교는 성경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 자체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진리에 참된 원천이라고 외쳤어요. 따라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절대 규범이고 궁극적인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단호하게 붙들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성경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그걸 가장 강력하게 붙들었어요.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다,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곧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이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목숨처럼 여기고, 우리 아까 찬양도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권위를 목숨처럼 여기고, 성경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법정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을 궁극적인 권위로 삼고 그리고 최종적인 법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참된 규범으로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이 시대의 기준은 참 달라요. 이 시대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이고 그리고 사람이 기준이에요. 인본주의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우리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 온전한 본성인 줄 아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본성이라 이 말이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끌리는 대로 제멋대로 가치를 정하고 기준을 바꿉니다. 사람이 중심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중심인데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고 기준을 바꾸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성에 대한 기준과 가치, 가정에 대한 기준과 가치, 뭐 아니면은 정의나 행복이나 성공 이런 것에 대한 기준과 가치, 이런 것들, 인생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자기 중심적으로 정하거나 바꾸거나, 그게 이 시대의 풍조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아멘.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는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거나 나는 동성애를 반대해,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처럼 뭐 나의 이성이나 나의 양심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뭘 옳다고 생각해, 나는 뭘 반대, 자기 이성이나 자기 양심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러다고 하면 그건 그런 것이죠. 그렇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처럼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 왜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숨으로 내쉰, 하나님의 숨으로 내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과 숨결 안에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책,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행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법정, 그런 권위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은 여러분 완전하고 무결하고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에 만약 오류가 있다, 뭐 성경은 뭐 저 박물관에서나 뭐 볼 수 있는 정말 신화적인 그런 오래된 책이야. 이 성경은 오류로 가득해.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통해 믿는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구원의 길, 이게 바른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안내받은 그 구원의 길도 다 가짜이고 잘못된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곧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고 곧 우리 신앙의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완전하고 무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세상에 그러나 완전한 것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어떤 도덕 의식이나 법체계도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한 건 없다는 거죠.
심지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 가운데도 오류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공유한 과학 이론도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그것으로 대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 과학사학자가 그런 걸 가리켜서,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한 바 있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한 진리도 또 오류가 없는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이 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규범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아니면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이제 우리는 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과 규범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생각하고 무엇이든 결정하고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규범과 기준인 말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준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모래알경이 하나 차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인생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선교도 신학자 헨리 스미스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믿지 말고, 말씀이 권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며, 말씀이 금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미워하지 말며, 말씀이 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핵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세상에 어떤 걸로 알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알았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서.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소개해주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의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이 잉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은 5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맞는 말이죠. 루터 같은 경우도요, 성경은 거룩한 진리와 교회가 생겨난 토대다, 모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의심하는 것, 그건 곧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이고, 성경을 의심하는 것, 그건 곧 구원의 길을 의심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그런 안내자입니다. 우리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세상의 안내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안내자, 안내서,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뭘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과 생명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과 멸망의 길인 것이죠. 우리 영혼의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길은, 그걸 안내하는 완전하고도 유일한 안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그에 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실 대단해요. 오늘날 일군 인간의 이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에서부터 천체의 질서, 행성의 공전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인간의 지식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에 관한 모든 진리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참된 능력을, 온전한 능력을 힘입게 되냐면요, 우리 인생도 무엇으로부터 온전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되냐?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능력이다. 검과 같은 능력이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절 루터도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면죄부를 비롯해서 교황주의자들에게 반대했지만 완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엄혹한 시절, 그 교황주의, 교황 패권의 시대, 루터는 그랬어요,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절, 그런 위협이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절, 루터가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어요. 특별히 세속 역사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 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어떤 탁월한 비전이나 아니면 참신한 방안, 이런 것을 고안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모든 이에게 알게 했습니다. 말씀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무엇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진정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내가 순결하고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담대하고 능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누구든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얽매이고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사슬에서 내가, 그 모든 결박에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모든 사슬을 끊는 그런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꾸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의 능력을 잃고 왜 무기력 가운데 빠졌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왜 시험에 들어서 자빠져 버렸습니까? 내가 왜 기쁨과 평안을 빼앗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제자리 그냥 그대로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속하죠? 그리고 온갖 잡음과 스캔들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잃어버립니까? 왜 교회가 다시 말해서 위기에 빠졌습니까? 왜요? 진단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어쩌면 유일한 능력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인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리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전하고 듣고 배우고. 아멘.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좋은 인생으로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물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래서 찬송 가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있잖아요. 예?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 재미있게 듣던 말, 예, 그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께, 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른 노력 해봐야 다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이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 새겨집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말씀이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곳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물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은 곧 그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곳간에 안에 든 옛 것과 새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고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로서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물 창고,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내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물 창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삶의 자리에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방편이 담겨 있고 하늘의 보화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전하고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을 세우고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끕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참 말씀을 사랑했어요.
참 누구보다 말씀에 진심이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모이면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형태가 어땠냐면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초기교회 모임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세기 당시 주변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잖아요. 숱한 종교들. 그 종교는요 절대로 그런 형식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들의 모임은요 그저 다양한 종교 의식들로 부산하게 채워졌어요. 뭐 이를테면은 제단에 뭐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때 당시에는요 뭐 그 짐승의 내장을 가지고 뭐 어떤 주술 행위를 하고 하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온갖 희한한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이방 종교들의 한결같은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교회의 모임의 형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인지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새로운 종류의 책을 인류 가운데 선보이는 선구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묶음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된 코덱스라는 그런 책의 형태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해서 두루마리 형태의 다 책이었어요. 책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거기에 재료가 양피지든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든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다 말아서 그리고 또 펴서 읽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만 해도요 이거를 두루마리 형태로 갖추고 있으면은 뭐 이만큼 분량이 될 테고, 그것을 또 읽으려면은 쭉 말하던 것을 폈다가 다시 말았다가, 자 4장 읽었다 다시 3장 읽으려면 어디 다시 말고 펴고 해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의 책은 다 그랬고 원래 성경도 그런 두루마리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니까 읽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경을 보기가.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재본된, 우리 가지고 있는 책 있잖아요, 이 재본된 형태의 이 코덱스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개발하면서 인류사에 이런 문서 제작의 혁명을 가져왔던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건 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이들은 모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에 요즘 말로 참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뭐 우리는 무슨 뭐 커피의 진심이다, 뭐 바이크의 뭐 캠핑의 진심이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이들은 정말 성경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그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타의 초종을 불어했어요. 그래서 글을 깨우치기도 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이 농한기는 왜 뭐 이때쯤 말하는 거잖아요. 늦가을에서부터 저 봄까지 농사 짓지 않는 그 농한기가 되면 다들 손에 손을 잡고 수십 리길 그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얼어붙은 논밭을 걸어서 그 먼 길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불과 양식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어린 자식을 등에 또 메고 그렇게 먼 길 와가지고선 그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적으면은 한 주, 길면은 보름 동안 말씀 사경이라 해가지고선 말씀을 그토록 즐겨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무엇이든 거기서 다 내가도록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자원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자원이 성경의 말씀에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말씀이라는 그 보물 창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을 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늘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전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이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치고 건강하게 제대로 설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무슨 사교 클럽이나 아니면 세상의 향후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좋아서 오고, 그저 사람들 좋아서 오고, 그것은 교회를 아니면 자기 신앙생활을 그저 사교 클럽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돌아보지만 다 쓸데없는 것이죠, 결국은. 17세기 유럽에서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해서요, 성경이 막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킹 제임스 성경 그 번역 성경의 번역자 중 한 사람인 로렌스 체더턴이라는 목사님이요, 한 번은 쉬지 않고 2시간 연속의 설교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쉬지 않고 설교를 2시간 연속으로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길게 설교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더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리는 설교의 강단의 자리입니다. 그저 가벼이 이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는 누가 됐든 정말 세상 말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고뇌와 두려움으로 설교단에 서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가 설교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 조각 감동이나 위로 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믿음을 살리려고 애를 써도 말씀에 소홀히 하면은 다 허사가 된다는 거죠. 말씀만이 또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와 헌신을 다 한다 하더라도 강단의 말씀이 시들고 죽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무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